심사를 좀 했겠죠. 그런데 김대원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모방 신부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월달쯤 갔더니 먼저 만났는데 너무 괜찮은 그래서 세대를 줍니다. 그리고 7월에 신학생으로 발탁해요. 이게 사실은 교회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당시에도 교회법적으로 3년 이상 지나야 됐어요. 근데 모방신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오냐. 그 관면을 저희가 교구장 대리니까 관면을 주고서 발탁합니다. 샤스탕 신부님은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불의의 주님이 말레이시아 페낭신학교에서 만난 교수 신부. 이분도 소식을 듣고 갑니다. 이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교수 신부는 대단한 분인데 조선 선교사분이라고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신학생들 3명이 이제 12월 달에 출발을 해요. 그때 북경까지 가서 이제 정화산 조신철 이제 동지선대 같이 따라가면서 거기서 신학생들을 넘겨주고 샤탄신을 모시고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유방지 신부가 마카오까지 들어갑니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마카오까지 가는데 신학생들 12월 달에 출발해서 다음에 6월 달에 오죠. 6개월 동안 15살. 우리 뭐 성대 순례 갈 때 이틀만 그런 건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영화 보셨어요? 탄생 영화 보셨어요? 탄생? 탄생 영화 보면 그 장면 나옵니다. 그 조신철이 김대원 신부 데리고 김대원 어린 데려가면서 하는 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되거나 네가 나중에 신부가 돼서 오면 내가 너 말에 태워서 방방곡곡 내가 데려올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성사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그거 너무 짠한 거예요. 그 몇 년 후에 다 죽잖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내고 바로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두 번째 주교님인 앵베르 주교님입니다. 입국은 1838년 1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구장이 들어와야 완전한 합법적으로 교구가 참선했다. 그래서 앵베르 주교님이 1838년에 들어왔을 때 조선 교구 설정이 완전히 합법하게 유효하게 된 겁니다. 박수 한번. 이분도 이미 불의의 주님이 추천해놨어요. 이분이 얼마나 애정이 많았냐면 혹시라도 잘못된 걸 대비해서 다 판을 짰어요. 너무나 괜찮은 그 신분들 주교감을 다 미리 설정했는데 앵베르는 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리 추천해놔서 돌아가시고 30년 4월에 주교권을 받고 38년 1월 달에 입고 완전한 조선 개국과 선정이 됩니다.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저는 치료받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얼마나 그때 막막하게 지도자들 열심히 했어요. 3대 회장부터 해서 정말 교회가 살아날 뻔한데 신유받기로 싹둑 참았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1년 동안 38년 돌아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기회박해. 기회박해를 되기 전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나? 이분들이 먼저 이제 모방 신부님 3년, 샤탄 신부님 2년, 앵베르 신부님 주교님이 1년밖에 안 됐지만 이 3년, 2년, 1년 이 기간 안에 신자가 6천에서 10,000명까지 됐어요. 9천에서 10,000명. 그러니까 3, 4천 명이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한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주선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동 사도인데 영어를 3개월 만에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3개월 만에 조선을 했다는 건 정말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왜? 말이 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신자들이 감동을 안 했겠어요. 그래서 뭐 맥나바다 신자부터 새로운 신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분들이 기록에 의하면 빵이 작아서 밥을 먹고 잘 수가 없었다고. 키가 크니까. 그리고 맨날 요즘 풋대기형을 먹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복음 전파를 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최초의 신부님은 김대원 신부님이죠. 사실 다른 분이 최초의 신부님이 될 뻔했었어요.
그때 성도지에 있던 주교님 특별 권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를 1, 2년 정도 가르쳐서 읽을 줄만 알게 되면 석품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3명, 4명 정도 뽑아서 공부를 시키고 제일 먼저 누굴 뽑았어요? 정화상. 정화상은 나이가 마흔이 넘었지만 독신이었어요. 그리고 학식도 제일 뛰어나고 교회 지도자였죠. 적합한 인물입니다. 정화상을 먼저 선발하고 이승훈의 손자 몇 명 선발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남긴 글에 이렇게 이 중에 한 명 정도 한 1년을 지내고 선물을 주고 싶다. 누구겠어요? 정화상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이 1830년에 기회박해. 참 하늘도 보시면 이 진짜 이렇게 막 융성하려고 하는 이때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엄청난 대박해인데 어떻게 돼서 일어나는 거냐면 순조가 1834년에 생겨납니다. 이 왕이 죽고 나서부터 혼란 게 또 이제 어린 또 왕이에요. 현종이 8살에 들어요. 8살에 뭘 배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수렵청정을 하게 됩니다. 제일 성격이 누가 들어갔냐면 순원나무랑 그 배분이 제일 높은 분이 이제 석정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좀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 오빠를 시킵니다. 김유군을 제일 석정으로 보내요. 여기가 안도김 씨. 근데 안도김 씨는 신자도 많고 카톨릭이 되게 우리 천주교의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안 했어요. 34년이었는데 한 5, 6년 동안 밖에 있었어요. 안도김 씨, 이게 천주교의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제가 이름이 김성인데 어디 김씨입니까? 이랬는데 갑자기 제일 성직이었던 김유군이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우의정 이지연이 정권을 잡아요. 이지연이 누구랑 손을 잡느냐? 풍양묘 씨랑 손을 잡아요. 이때는 양대 가문이 있었어요. 안도김 씨와 풍양묘 씨. 근데 우의정 이지연이 풍양묘 손을 잡으니까 박해를 시작합니다. 왜? 저 안도김 씨의 신자가 많아요. 이때 안도김 씨의 축제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기회박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이걸 1839년 헌종 5년 때 3월부터 10월까지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깡그리 다잡아주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참수된 신자가 70명, 목사한 신자가 60명. 우리가 볼 때는 200여 명 정도 출교했을 겁니다. 이때 요때는 또 다행히 기록을 잘 남겨놔요. 그래서 이때 성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70분 정도가 이때 성인. 우리가 알고 있던 이분들이 다 성인이 되죠. 우선 앵가르 주교님이 신자들이 모든 공을 받는 걸 보고 자수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탄생 영화 보면 주변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오래됐을 때 자수, 순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앵가르 주교님 자수했는데도 공문이 너무 심한 거야. 신자들. 왜냐하면 모방 사탕 신문이 안 잡혔어. 그래서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대들도 양떼들에서 자수하라. 이분들도 자수합니다. 그래서 주모 신분도 그렇고 처음 오셨던 앵베르 우리 브리에 주교님도 그렇지만 앵베르 모방 샤탄 신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낌없이 다 바치시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먹었던 정화상은 엄청나게 공을 했어요. 왜? 정화상 집에서 이분들을 모셨죠. 앵베르 모방 샤탄을 어머니 우소사와 동생 중정에도 독지로 잡았어요. 중정. 이분들이 모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공을 했습니다. 유도희 최친자는 79세였어요. 가장 나이 많은 그 수교자인데 무려 공장을 230대로 했어요. 결국 맞아주고. 이 법이 웃겨요. 연세가 많으면 목을 못 잘라주는 걸 보냈어요. 그래서 때려줍니다. 더 잘해. 그리고 정령의 엘리사벳은 340대를 받고 그리고 못 잘라주죠. 정화상은 뭐 했거든요. 정화상이 이때 글을 하나 씁니다. 우의정 이지연한테 보내는 글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상제상이죠. 상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제상한테 올리는 글. 그게 상제상인데 짧습니다. 2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진을 했으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 곡하는 소리가 또 뭐 그 피가 뇌를 이루고 그럽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제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 구구절절한 아버지는 주교 위주를 썼다면 아들은 상대상서로 우리 교회를 변화하는 글을 씁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주교유지 백서 세 번째가 상대 상서. 그리고 그 형제처럼 지냈던 유진기는 모르시는 분들인데 누구냐면 유대철의 아버지. 유대철이 유진기가 아니에요. 14살 순교자. 아시죠? 가장 어린 순교자가 유진기 아니에요. 그리고 조신철도 마찬가지로 삽니다. 그러면서 200여 명이 순교하는 게 바로 기회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습니까? 지도자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죠?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저 마커의 명을 신었습니다. 그거 믿고 기다립니다. 저 마커의 명을 신었습니다. 마커에 있는 신학생들이 이 사진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싹 돌아가셨지만 우리 첫 번째 사제가 됩니다. 누구죠? 김대원 선생님. 옆에 있는 게 교황청에 있는 김대원 상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너무 신기하게 있더라고요. 이 교황청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공간을 내주기로 결정했대. 아니 뭐가 거기 이제 어떤 공간이 비는 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래서 우리 김대원 신부님 상을 우리 나에게 했는데 이 작가가 이 상을 3년 전에 만들었대. 근데 가서 딱 갖다 미리 계획해가지고 그게 딱 나온 거야. 이게 그 공간을 미리 알고서 한 게 아니야. 김대원 신부님 성상을 먼저 만들어놨는데 이 공간이 나온 거야. 가서 딱 갔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본인도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얘기를 가서 들었습니다. 김대원 신부님 잘 안 보이시죠? 자 보면은 까만색 쭉 멀리 서울에서 의주, 그다음에 신양, 득경, 제람, 남경, 향주, 그다음에 낙하구까지 오는 게 이제 신학생때 걸어왔던 길. 까만 거 대충 보이시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가로지르는 게 하고 있어요. 가로지르. 그게 뭐냐면 구제 받고 나서 저기 마포에서 상해로 이 나파나에서 한 달 만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서품 받고 와서 상해에서 다시 오는데 또 난파가 28일인가 표류하는 거 그러다가 제주도 창의도라는 걸 교회를 단신을 붙이고 나바이를 돌리고 자 우리 김대원 신부님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원 신부님 체험 신부님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분들이 아카오에 갔죠. 1836년도 12월에 출발해서 37년 6월에 도착했습니다. 그 3시 갔는데 최방대 신학생은 한 1년을 돌아갔어요. 1년. 제일 똑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똑똑한 분들은 몸이 좀 약할 수도 있고 그 6개월 동안 걸었던 휴일증일 수도 있어요. 6개월을 걸어간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15살 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역 말리 진짜 그까지 걸어갔던 15살짜리 중에 한 명이 죽었으니 나머지 2명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을 거예요. 우리 수도회가 마카오에 나갔어요. 수도회가 마카오에 나가 있고 프랑스에 나갔어요. 우리가 선교자 수도에 선교회가 있는데 지금 7개 나라에 나갔어요. 선교를 좀 6군데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된 게 첫 번째가 마카오입니다. 왜 그랬냐면 한 15년, 20년 전에 마카오 교구장에 도착했어요. 한국교회 마카오가 어느 정도 크냐면 종로만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에 가죠? 10월 달에. 굉장히 조그만 그 섬인데 마카오가 상징적으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시아의 중심이었어요. 중국의 포르투갈이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이기도 하죠. 성당은 보통 7개 있습니다. 조그마니까 그 중에 우리한테 하나를 맡겼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주교님 그때 오셔서 한국교회를 다 돌리면서 사절을 좀 보내야 돼요. 왜냐면 당시에 평균 사절이 70명 마카오가 이러다가 교가 망하게 생깁니다. 없어지게 생깁니다.
더 이상 선수가 그러니까 빨리 좀 보내달라 했는데 다 거부하고 원주교구 추천교에 3년씩 보내기로 했고 마지막에 우리를 찾아왔어. 근데 우리는 그때 선교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인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빚을 좀 갚아라. 무슨 빚을 갚냐. 우리가 내년 신앙생활 공부시켜 주시냐. 누구 그랬어요? 김대원 최양. 우리는 우리 이름 때문에 빚을 갚게 돼서 파견시켰습니다. 진짜 딱 그 얘기 듣자마자 할 수 없이 총장님 파견시켰고 지금은 춘천 완전 다 철수하고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 신부님들이 본당 하나 맡았어요. 안토니오 정당이라고. 왜 거기를 우리를 줬냐면 그 옆에 바로 파네이방 종교가 있었고 신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신부님이 거기서 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1970년대쯤에 없어지면서 한국교회에 혹시 매입하게 됐는데 교회가 여러 개 없었어요. 70년대에는. 지금은 저희가 맥도날드 갔어요. 제가 마카오 갈 때마다 꼭 거기 가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여기가 신학교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서 햄버거를 드시고 안토니 성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토니 성당 400명이 넘는 성당이니까 신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반대 신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마카오에 자주 갔으니까 물어봤어요. 신부님한테. 최반대 신부님 그 기독교 어디 있습니까? 나를 데려가고 가서 너무 마음에 안 갔어. 찾을 수가 없어. 왜냐면 마카오는 되게 좁잖아요. 땅덩어리가. 도시니까 땅도 별로 없어. 어떻게 장가하냐면 땅을 엄청 깊게 줍니다. 거기에 무덤이 쌓여. 첩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쌓여.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이게 이쪽이 있을 것 같은데 발굴할 수가 없어. 그 뭐 수천 개를 다 파헤쳐야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 처음 봤어.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왔는데 마음이 되게 안 갔어. 김대원 신부님하고 최강 신부님 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좀 더 생각하고 언제 부제품을 만나면 1844년 12월에 부제품을 했어요. 소팔가자 만주 소팔가자에서 부제품을 받는데 대부분 뭐 아시다시피 최하원 신부님 먹기 소팔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왜냐면 그 나중에 편지를 받은 것처럼 최하원 신부님이 공부를 잘해 똑똑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교수님들한테 인정을 받았어.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김대원 신부님은 많이 아팠다. 많이 아픈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김대원 신부님이 늦게 발탁해요. 7월에 발탁해요. 근데 당시에는 교육을 라틴어로 해요. 라틴어를 모르면 신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최하원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2월에 했을 때 10개월 이상 라틴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김대원 신부님 7월에 배우니까 한 5개월도 못 배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틴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탄생영화 잘 보면 라틴어로 물어보는 장면 나오는데 어눌하게 대답하는 게 김대원 신부님. 그리고 이 정도 상태를 봤다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수도원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공부가 잘 못하면 아픕니다. 수도 생활이 힘들면 또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순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좀 쉬거나 이러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파요. 그래야 좀 쉬거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많이 아팠다는 건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부제품을 받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김대원 신부님 보니까 실전. 실무. 그 탐사에도 좀 나오지만 무턱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어요. 부제 때 들어와가지고 배를 한 척 사서 상해까지 가잖아요. 아까 주도에서 말했지. 그거 사실 무모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거의 미친 짓입니다. 왜냐면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은 원거리 가는 배가 없었어요. 그때 산 아파요라고 나중에 한 것이 원래 강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근바다, 가까운 바다. 우리는 원양어업이 금지되어 있어서 큰 배를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모님이 도와준 것이다. 타고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뭐 배를 로주대 배를 타고 막 이렇게 뭐 난징 조약에도 참석하고 이래서 굉장히 뭐 배를 잘 가셨다고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잘 가셨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배를 하게 할 때는 조류를 타고 가야죠. 이렇게 가면 100% 거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제 때 건너가면서 바로 한 달을 피웠다. 여러분들 배멀미 해보셨어요? 한치만 멀리 해도 죽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늘이 도와냈죠? 사기까지. 근데 그것을 본 헤롯 주교님이 감동했는지 바로 성품을 준 거예요. 그래서 1845년 8월 17일 상해 금강에서 성품을 갔어요. 이때 같이 갔던 조선신자들이 있어요. 이때 좀 짠한 내용이면 같이 갔던 분이 누가 있었냐면 최형 베드로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금강 석고지에 같이 있었고 독사수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최만대. 근데 거기서 김대원 신부님이 이게 소금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동생을 가서 죽었는데 친구인 김대원 소금. 그래도 최영 베드로는 끝까지 교회를 살지. 나중에 병이 바뀌었다. 성이 내시는데 이분은 나중에 교부장님이 자기가 좀 똑똑하지 못하니까 몸 쓰는 거 했다고 했더니 책 만들으라고 시켰어요. 수천문의 책을 찍어요. 수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집 운동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대원 신부님이 바로 배고쳐가지고 17일 책에 31일까지 출간해요. 참 무모해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거죠. 또 어떻게 돼요? 또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한 달을 또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살았었잖아요. 저번에 오신 분들 얘기했지만 그 사기도에 안 걸렸으면 태풍으로 흘러나와요. 기적도 거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고쳐가지고 나쁘게 못하는 거예요. 김대원 실제로는 약 6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이번에도 뭐 한 번밖에 못 나가봐요. 그래서 안타깝죠. 6개월 정도 사고를 하는데 신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저희 그 기회박해 이후로 좀 들어온 거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몇 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6년 만에 서품 받고 첫 번째 사제에 들어왔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죠? 참 우리나라 이 사제들 권위가 센 게 이런 영향이 있어요. 워낙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해별 주인이 같이 왔어요. 주인이 같이 왔거든요. 해별 주인하고 이제 답을 주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해별 주인이 와서 같이 와서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한 달을 또 풍랑을 만났죠. 안 되겠다. 너 개척은 정확하게 같이 찾아와. 다시 명령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때 김대원 신부님이 6개월 지나서부터는 회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백령도 옆에까지 순위 돌아서 잡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 배들이 어선을 갖고 있는다. 요 백령도 앞까지 고기를 잡고 오니까 요 배들을 이용해서 돌아갈 때 타고 갔다가 그 배를 여기까지 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는 그런 작전을 세우다가 잡힌 거예요. 뭐 앞뒤로는 있지만 그거 넘어가고 잡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조선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조선인이 가서 10년을 공부해가지고 사자가 돼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조정에서 회의를 무려 40차례 왜 그랬냐면 대부분 빨리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좀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을 써야 된다. 왜냐면 이제 잡히자마자 감옥에서 외국에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입수한 그 영국 지도가 있었어요. 두 개를 주면서 혹시 번역할 수 있나 그랬더니 서로 번역을 해줘요. 김대원 신부님도 라틴어도 잘하지, 중국어도 잘하지, 프랑스어도 하지. 또 나중에 이제 그 파리에만 정부가 홍콩으로 옮기더니 영어 쓰잖아요. 영어까지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똑똑한 그 대신들은 살려야 됩니다. 계속 주장했어요. 안타깝게도 이때 한 6월달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영국, 아니, 프랑스 함대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와가지고 쪽지 편지를 써서 놓고 가요. 근데 그 편지가 무슨 편지였냐면 기회 막혔다. 앵베르 주교, 모방 산타시를 죽인 거에 대해 따지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받은 조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이거 천주교를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니까 급박하게 죽여야 된다는 쪽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846년 5월 16일에 세남대에서 군문 효성으로 참수령을 당합니다. 안타깝죠. 첫 번째 사제가 이렇게 어렵게 생겨야 되는데 들어와서 겨우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김대원 신부님은 우리가 이제 전해지는 그 편지가 21통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2개는 유실되고 19통이 전해져요. 그 편지를 좀 보시면 이분의 삶으로 이분의 좀 생각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유명한 편지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21번째 편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나머지는 뭐 라틴어로 대부분 쓰고 또 뭐 한국어로 쓴 것도 있지만 마지막 편지만 한글로 씁니다. 왜? 신자들에게 보는 유언이에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신부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육성. 자, 조금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은 한 사람이다.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돌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자비하실 때를 기다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만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하라. 부감목 김안드레아.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나중에 출신이 또 붙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나보다 더 착실한 문자를 주실 것이니 부디 서로와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지내는 습니다.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을 만나 길이 누리기 천만 바란다. 잘 읽거라. 이게 25인데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감독이었어요. 부교부죠. 권위가 있으시죠. 그리고 참 저는 이게 계속 회자되는 부분이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해 사랑을 치고 키스하잖아요. 키스. 이때 이 표현을 썼어요.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해 사랑을 치고. 이게 뭐 성경에는 나오긴 하지만 프랑스도 선생님이 많이 썼던 표현이 아닙니다. 참 이 표현이 좀 멋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사제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게 병우박해요. 1846년에 있었어요. 그때 김대원 씨를 비롯해서 현성문, 임치배, 우수림, 김일희, 정철영, 안경문, 한희영 이렇게 9명이 순교한 게 바로 병우박해. 그런데 요 분들만 돌아가십니다. 큰 박해는 아니고 김대원 신부님이 순교했기 때문에 이걸 사례박해하죠. 아시겠죠? 첫 번째가 신유박해, 두 번째 기회박해, 병우박해는 김대원 신부 돌아가시고. 자, 김대원 신부 돌아가시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까? 있죠. 한 분 더 있잖아요. 누구? 최영호 신부. 신자들이 최영호 신부만 기다리는 거죠. 최영호 신부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땀의 신부자라고 그러는데 또 삶을 보면 또 최영호 신부님은 한 4년 후에 죽습니다. 하루속을 맞지 못하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좀 기록을 찾아봐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모든 성품 권한은 교구장한테 패널 진료의 결정을 안 내려줍니다. 어떤 뭐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4년 후에 1849년에 성품을 했습니다. 자, 우리 공모 전에 잠깐 한번 알아볼 거는 지금 그 최영호 신부는 어떤 단계죠? 시복시선에 있어서 가경입니다. 이 단계가 보통 4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복시선을 할 때 처음에 호칭이 하느님의 종이. 지금 시복시선을 서울교회에서 추진하는 분이 3분이 계십니다. 아마 신문에도 나왔고 첫 번째 분이 누구냐면 초대 교부장인 부르비를 주교님, 두 번째가 김수환 주교님, 또 한 분이 저희 창서 신부님이 강기룡 연비하십니다. 3분 다 우리 신부님이 좀 이번에 받았지만 하느님의 종으로 받으셨어요. 그럼 다음 단계가 가경입니다. 가경자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기적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기적이 일어나면 복잡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게 복잡품부터 공적 경배가 돼요. 그래서 지역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복잡품만 받아도 다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인품이 되면 전 세계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은 전 세계 어디 가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마카에 보면 알겠지만 마카오 사람들이 김대원 씨의 신심이 대단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카오에서 온 거였으니까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공원에 막 김대원 씨 동상도 있고 김대원 씨가 엄청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최영호 신부님은 뭐 요때 요 기간에 있었던 넘어가고 김대원 최영호 신부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영호 신부님은
알래스카 주도하고 남경설이 주도했는데 이분한테 서포를 받고 바로 입금을 하고 이분이 대단한 게 이분이 우리는 꽤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몇 년 사업을 했냐면 겨우 12년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때가 61년 40살 만으로 40살. 그러니까 김대원 선생님이 1년 만에 돌아가시고 상대적으로 12년 하면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사실은 40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겨우 12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30년, 40년 할 거 다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이분이 걸어다니는 게 1년에 약 7,000일이 걸어요. 2,800km. 자가용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이분이 맡은 그 관할 구역이 5개 도였어요. 5개 성당이 아니고 5개 도. 그 전국에 있던 동소가 185개인데 그 중에 127개를 상징했어요. 한 사람이. 왜? 조선인이니까. 이때 뭐 패럴 주교도 있고 패러신 분도 있고 있었지만 이분이 담당한 구역이 전체의 68%예요. 혼자서. 이러니 몸이 남아났겠어요. 하지만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선 신학생도 선발하고 이만들 마을 일으로 되게 재밌는 얘기 시간이 안 될까. 그리고 순교자 행적조사 및 교회 서적 출판하는데 이 와중에 뭐 기회 경험학교 순교자들 행적 아키라고 번역하고 또 휴가 중에 또 순교자 행적들 찾아서 기록하고 교회 서적 편찬하고 천주가서 편찬하고 또 천주 선교 본가 선교 요인 문답 번역하고 편찬하고 이런 일을 다 합니다. 이분이 쓴 편지는 21통, 총 21통인데 모두 라틴어로 작성이 됐습니다. 이분의 또 그 편지를 읽어보면 이분의 세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글을 읽어보면 좀 달라요. 김대원 신부님하고 좀 다릅니다. 김대원 신부님은 좀 투박하게 사실을 쫙 기록한다면 이분은 되게 수려한 수식어로 문학가 같은 굉장히 아름답게 썼다. 조금만 보면 편지에 이런 걸 짓기 조심하는 저의 주님이시 아니 제가 당신은 분노의 원인이다. 주께서 오로지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제안해서 저를 통하여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통하여 미약하고 쓸모없으며 부담한 아들 조선분교제의 부재 최토마스 뭐 이렇게 하거나 그리스도의 가정처럼 종이며 시몬의 부담한 아들이고 쓸모없는 조선인 학덕 최토마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림굴에 갔다고 했잖아요. 중림굴 올라가는데 힘들더라고요. 산 꼭대기 중간에 1시간 반을 올라가야 되는데 엄청 무거워요. 동굴에 들어가서 미사했어요. 최강신 분이 가장 끝에까지 가는 데가 중림굴입니다. 알프스 알프스. 이분이 당시 생각해 보시면 신자들이 김대원 신부님 돌아가시고 물론 외국 신부님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잘 못 움직이니까 체험 신부님도 다 다녔어요. 저는 이제 127개 공소를 이렇게 다녔는데 신부님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면 밤새워서 성사를 주고 보통 1년에 한 번 그리고 미사할 때 땀 흘려서 미사하고 새벽에 떠나려고 그러면 바지 크기 잡고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신부님이 그게 눈에 밟혀서 자기는 10년 동안 하루도 재고 싶은 날이 없다. 왜? 쉬고 싶은데 눈에 밟히면 빨리 가야 돼. 거기 가면 또 밤새 성사주고 미사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또 뭔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또 다음 또 빨리 가서 또 가요. 그렇게 12년을 살았다. 그러니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문경 쪽에서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다고 돼지고였던 사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오성입니다. 너무 과거한 연인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우리 두 번째 신부님도 돌아가십니다. 이게 1850. 안타깝죠. 참 그래도 김대원 신부님과 최강 신부님이 쾌락을 잘 보여주셨어요.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지만 아깝잖아요. 우리 세 군데 왔는데 병인박회까지 가야지. 병인박회를 제가 빨리 해야겠어요. 병인 대박회를 좀 아쉬워요. 근데 이때는 양성이 달라요.
황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만 해도 박해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가 왕이 철종 때. 철종 때는 저기 강한석 고문바가 왕실에 까지 가서 종교했다고 했잖아요. 철종의 할머니가 그때 종교한 사람이죠. 그래서 철종은 자기 대회를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편하게 지냈는데 철종이 1864년에 사망합니다. 이때 흥선대원이 됩니다. 흥선대원은 왕족이었는데 굉장히 한량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때도 누가 정권을 쥐고 있는 안동입 씨가 정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했어요. 길을 못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이 칼을 갈았어요. 내가 저놈들 가만두지 않아. 칼을 갈았는데 몰래 이제 겉으로는 막그 안동입 씨그 집안 찾아가서 구걸도 하고 한량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 별볼려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뒤로서는 암계를 잡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철종이 사망했을 때 자기 아들을 왕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랑 미리 좀 계약을 맺었냐면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조대비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철종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1860년. 그래서 12살 먹은 고종 왕이 옵니다. 그리고 조대비는 수련 청정을 하면서 섭정으로 흥선대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이 흥선대원에게 옵니다. 이때 갑자기 1864년도에 러시아와 통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군이 북경을 함락시킵니다. 북경 아편전쟁을 알고 있는 아편전쟁. 그러면서 이때 이 상황을 중재했던 나라가 프랑스, 러시아가 물론 불평등조약이고 북경조약을 맺게 해요. 중국과 프랑스, 영국. 그러면서 이때 이번 역할을 한 그 대가로 차지한 게 연해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지도 보면 우리나라 지도 보면 끝에 토끼 이쪽 부분에 가면 백두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 반간 가면 국기가 3개 꽂혀 있어요. 중국 국기, 북한 국기, 러시아 국기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때 어떻게 돼요? 1864년. 그래서 어떻게 되면서 러시아가 와보니까 저기 밑에가 되게 좋아 보이고 동해버려. 이게 러시아 쪽에는 바다가 얼어요. 겨울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을 수 있어요. 통상을 이용합니다. 좀 무용을 해보자, 뭐 하자 하니까 이 조선 병사들이 바짝 죽는 겁니다. 왜? 조선 병사 조금한테 이만한 러시아에 총 들고 와서 통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보고를 막 올린 거예요. 조정이 큰일 났다. 러시아가 북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위협이 되잖아요. 흥선대원이 이때 자기 섭정이니까 깜짝 놀래요. 어떡할까 이럴 때 흥선대원의 부인이 언지를 줍니다. 흥선대원의 부인은 나중에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조선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습니다. 이때 태평성대에서 많이 죽었었어요. 무려 몇 명 있으면 12분이 죽었었어요. 이때 교구장인 베르네 주교와 부교구장 다블리 주교가 2명, 10분이 10명 있었어요. 이분들을 이용해서 프랑스를 이용해서 제안을 했죠. 왜? 프랑스와 영국이 북경을 함락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해서 흥선대원이 판결을 씁니다. 1차로 판결을 써요. 베르네 주교한테. 그래서 프랑스를 응징해서 제안을 나눠주면 종교 자유까지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편들입니다. 근데 이제 베르네 주교님이 고지식해. 그 얘기를 들고 좀 생각해보면 될 텐데 뭐라고 답변하냐면 프랑스와 러시아는 나라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답장해요. 일단은 됐는데 이 얘기를 들은 신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좋은 기회를 날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홍봉주와 남동산이라는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남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 신자들이 가장 높은 교수였어요. 정상품. 그래서 다시 주연님을 모십니다. 주연님은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박해를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노력해 주기 위해서 설득을 해요. 그래서 주교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1866년에 서울로 올라오고 다블리 주교님하고 베르네 주교님 교부장이었죠. 다 올라오고 신자 대표들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1866년 1월에 이제 서울에 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그죠? 홍선대원군이 안 만나주는 거야. 자기가 처음 편집까지 보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2월달에 박해놓은 거예요. 신자들 홍범도 나가서 다 잡아 죽이고 신부님들 주변인들 다 잡아 죽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러시아가 경찰이나 와가지고 통상하게 요구했는데 갑자기 돌아가 버렸어요.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 더 이상 요구를 안 해요. 두 번째는 사신단이 보내서 왔던 도지사 사신단이 와서 보고하기를 지금 북경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그 북경이 함락된 걸 본 중국인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외국에 침략을 하면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서 죽여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척사화. 외세에 부닥게 된다는 그쪽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하니까 흥선대원이 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그 회담하려고 모였던 주민들이 다 잡고 신문인들 막 잡아 죽이니까 그 10명, 신문이 10명 중에 7분이 잡혀 죽었죠. 3분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자들을 다 잡아 죽이시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신유박해, 기회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초기까지는 우리 조선에서 박해할 때 지도자들만 잡아줘요. 그죠? 많이 죽였더니 300명, 200명 이렇게 끝났어요 사실. 9월달에 그래서 박해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좀 달라진 일이에요. 이게 다 죽고 정의의 남도 다 죽고 9월달에 척사유 보통 이제 박해령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에 척사유 종묘사기에 고하는 그 글을 하면서 끝내는 건데 병인 양이에요. 이 피신했던 신부님 중에 이델 친구가 이 극동 사령관이었던 우주 사령관을 찾아와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조선에서 우리 주변인들하고 신부님들 신자들 마구잡이 죽이고 있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주 사령관이 배를 세 척을 몰고 쳐들어옵니다. 1차 신부님. 배를 몰고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쭉 한강을 따라가지고 양화진까지 한 열흘 동안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강이 꽤 큰 강이잖아요. 배가 충분히 올라왔는데 딱 보니까 잘못하면 양쪽에서 포를 쓰면 뚝뚝이 당하겠네요. 그리고 쫙 도망가는 거지.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2차로 이번에 또 미대 신문하고 조선인 3명의 안내를 받아서 이번에 중무장한 배 7척에 1,400명의 군사를 끌고서 강화도를 치고 강화도를 점령해요. 왜 강화도를 점령했냐면 강화도를 점령하면 이쪽 호남 쪽에 있던 쌀 물류 쪽이 못 올라 배로 오거든요. 쌀이나 이런 것들. 이걸 막으면 분명히 조정에서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 조약을 하자고 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 상황을 알고 나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총이 있잖아. 우리도 총이 있는 사람을 다 모았어요. 전국의 포수들을 다 모았어요. 포수들은 화성총이 있습니다. 2,000명이 급조한 그 포수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매복했다가 프랑스군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도망갔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한 4만 명 죽고 수십 명이 다쳐요. 놀랬던 거는 왜 놀랬냐면 총으로 수천 명이 총을 갖고 있다가 아니까 프랑스 함대가 한 달 동안 머물다가 갑자기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이때 강화도에 있던 그 무슨 그 관가나 이런 걸 해가지고 금계, 은계 또 외기장관이 있었어요. 조선은 우리 전 세계 최고의 교육 문화를 갖고 있던 나라인데 그때는 뭐 나무잖아요. 나무가 종이니까 이것이 불에 타면 완전히 없어지니까 업데이트본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해인상, 또 하나가 강화도 외기장관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보물들은 다 약한 멘트.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완전히 유명합니다. 이 침략해서 들어와서 양화진까지 올라왔다가 강화도를 한 달을 점령하고 금계은계 외교하는 보물까지 약탈해왔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역할을 못했냐. 천주교들이 분명히 안내를 했어요. 실제로 안내했어요. 니들 친구가 진짜.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이 침공에서 올라왔던 그 한강의 양화진을 천주교들의 힘으로 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잡아다가 양화진에서 계속 목을 잘라. 그래서 목 잘린 목이 산을 이루었다는 게 바로 절두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대박해가 시작되는데 이 병이 양면 때문에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덕산사건 1860년 이때 이 페롱 심사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페르토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 상인인데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역을 요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조선에 와서 계속 통상 무역을 하는데 응하지 않죠.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조선인들은 조상을 끔찍하게 본다. 흥선대원 아버지의 묘가 저기 덕산에 있다. 그 묘를 도굴해서 부장풀라고 협상하면 들어줄 것이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 하나를 알고 들어보는 거죠. 끔찍히 여기지만 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오페르토가 실제로 배를 갖고 들어와서 덕산 관할을 습격합니다. 군선을. 그래서 관할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아버지 남영근의 묘를 도굴을 해요. 도굴하던 와중에 이제 왕족의 묘는 중간에 석회를 줍니다. 석회가 뭐 시멘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돌처럼 굳어서 못 판다. 어느 정도 파다가 사실 도굴을 못해요. 그리고 썰물이 되니까 배가 걸리는 모두만 맞아요. 파다 말고 도굴. 도굴은 못했는데 하여튼 무덤을 파헤쳤다는 얘기가 흥선대원 귀에 들어요. 그러니 흥선대원군이 얼마나 화가 났으며 또 고종은 자기 할아버지죠.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는 배교해도 죽여요. 그래서 가장 잔혹하게 많이 죽었던 데가 1868년. 병인박해는 66년 1년에 있었던 게 아니라 66년부터 73년까지 7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7년. 그리고 가장 많이 죽었을 때가 68년이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배교하고 살려줬거든요. 근데 이때는 배교해 무조건 천주교도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때 조선에 천주교도는 약 2만 5천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반 정도가 있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것도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68년도가 한 38%, 100% 정도, 66년이 33%이 정도 됐다고요. 그렇게 이제 덕산 사건은 사실 조선인들이 가장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천주교도가 더 관여됐던 거예요. 1871년은 뭐예요? 우리한테 되게 억울한 사건. 왜냐면 신비양면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주도를 왜냐면 1860년에 대동강으로 올라오던 재래를 처음으로 하는 상선이 있었는데 걸려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따지고 모전스 사령관이 강화도로 들어와서 따지고 오는데 미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또 천주교도인지 알았는데 막 죽인대 천주교. 전국에 막 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도 그런데 모르니까 좀 다 같은 통성이잖아요. 그래서 또 신비 양육 때문에 1871년도 천주교도를 해주죠. 그래서 1866년부터 73년 친정, 그래서 고종이 이제 73년도에 왕으로 올라 20살이 되니까 그리고 흥선병을 물러날 때까지 있었던 게 병인 대박입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이때 좀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의 박해는 일방적으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인 박해는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면 병인 양육, 프랑스의 침공과 붙어서 일반 신자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약간 복잡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한 거지만 병인 대박해는 프랑스의 침공과 맞물려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일반 천주교도에는 진짜 하늘의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 막대 신자들이 반수 이상이 돌아가신 게 바로 병인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된 것만 8,000명 있어요. 많이 이제 최고로 치면 15,000명까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25,000명이기 때문에 10,000명 이상 하면 거의 반수 이상. 제가 이제 이번에 전국 그 순회를 갔는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순회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1위? 공식적으로 공주 황새입니다. 약 1,500명.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홍주, 약 1000명. 그리고 햄이 알 수 없어. 그 다음에 우리 절두사는 의외로 사실은 몇백 명 정도 추정해요. 네포 지방이 왜 거기가 왜 그러냐면 독산사입니다. 거기 다 죽이나. 그래서 햄이 같은 데는 그 바위에 파대기 쳐. 생매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조상의 묘를 파헤쳤다는 거, 천주교도 관련됐다는 게 우리 조선인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8년도에 통계적으로 38%, 60년에 33%가 수고했고 73년 12월에 대법원이 물러나면서 박살을 쳤죠. 이게 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처음 본 것이죠. 선교의 자유, 교회 성당이 1866년을 얘기하는데 86년, 왜냐면 이때가 조불 수호 조약이 됐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프랑스와 조선이 이제 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종교 자유를 갖게 됐는데 정확하게는 끝까지 조선은 종교 자유를 허락하다. 교회를 허락하는데 교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르칠 교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침을 허락하지만 종교 자유가 이게 눈가리가 나오는데 끝까지 사실 나중에 한 1899년 선교 조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선교사들은 치해복권도 받게 되고 무려 양대일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조약을 맺고 나서 계속 박해가 있으니까 선교들이 찾아왔어요. 고종을. 너희들 조약 맺고 있느냐 그랬더니 고종이 편지를 나왔습니다. 증서 여아대 선교사는 이걸 줍니다. 나처럼 이겨라. 나처럼 대해라. 왕처럼 대하라는 전세에서 완전히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파리 예방선교회 한 직원이 10분이 계십니다. 그죠? 파리 예방선교회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한 170명의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중에 24분이 선교했고 10분이 선교입니다. 아주 고마운, 특히 이제 초기에 오셨던 앵베르, 우리 첫 번째 브리게이드 주는 앵베르 주는 모방사스랑 다비드 베르네, 또한 특히 다른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고마워합니다. 우리가 특히 다른 분들보다 이분들을 좀 특별히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기억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진짜 파리예방 연구에 가보면 그 마지막 파견할 때 죽을 걸 알고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들이 다 바로 있지. 돌아가실 거 알고 그 심정이 어땠을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뿌리내렸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카톨릭이 뿌리내린 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수십만 명이 신자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지금 0.몇 프로도 안 되고 중국 그렇게 공을 들였지만 중국 박해령이 내리면서 질이 내립니다. 우리는 전신자의 거의 반이 중국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도 지금 통계적으로는 500명 그렇죠? 하지만 실제 나오는 숫자는 별로 안 되지만 그리고 통계적으로는 10%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면서 선조들 우리 선조들이 정말 목숨 걸고 우리 교회를 지켰고 또 재건했고 또 시민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선조를 보냈고 지금 일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자들이 만들었고 신자들이 지켜줍니다. 사실 평소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분이 귀하다 보니까 성직자 권위가 너무 센 교회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자부심이지. 그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기보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아시아에서 이제 마지막 하느님의 사명, 소명, 명령은 저는 아시아 교회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 세계 가는 대륙을 다 정교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데는 아시아입니다. 저희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멀었죠.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실제로 좀 많이 행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조금 빨리 끝났는데 2시간 안에 끝냈어요. 조금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전국 성지순례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웃스테어 성인의 시를 그리죠. 마지막 기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 자라는 데까지 님께서 주신 힘 자라는 데까지 힘을 두고 저는 물었습니다. 믿는 바를 잊지고 알고 싶어서 따지고 따지느라 애썼습니다. 이미시여 저의 하나님이시 제게는 불도 없는 희망이시 제 간청을 들어주소서. 힘을 두고 묻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임의 모습 찾고자 늘 몸달게 하소서. 임을 두고 모를 힘을 주소서. 임을 알아뵙게 하시는 임이 오기를 갈수록 더욱 알아뵙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신 임이 오기를 임 앞에 제 강함이 있사오니 임 앞에 제 약함이 있사오니 강함은 지켜주소서. 약함은 거들어 주소서. 임 앞에 제 알미 있사오니 임 앞에 제 모름이 있사오니 임께서 열으신 곳에 제가 들어가거든 맞아 주소서. 임께서 닫아가신 곳에 제가 두드리거든 열어주소서. 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제 안에 키워주소서. 임께서 저를 고쳐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될 때까지 간곡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간곡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기립박수 예, 오늘 정말 이틀에 걸쳐서 성북동에서 멀리 오셔서 이렇게 애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김성 세대자 신부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